예, 오늘은 제 책으로는 461페이지고요. 저번에 또 이제 이어서 계속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자가 지금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마하리지가 그대는 있음과 함이 동일하다고 상상하지만, 그죠? 존재와 행위 동일하다고 상상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은 움직이고 변화하며 다른 마음과 몸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곧 함, 곧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행위는 그 본질상 더 많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불은 태우면 계속 타듯이 말입니다. 저는 행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행위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간적으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표현 좋잖아요. 저는 행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행위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그 철두철미하게 스크린처럼 되는 거예요. 스크린처럼 받아들이되 스크린의 두 가지 영상을 받아들이는 거, 수연과 불변,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거. 그 있는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 그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면 조금 좀 그 분별이라는 것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가 이번 용맹 때 이제 그 점심 공양하고 나서 우연찮게 얘기하다가 그런 부분이 저렇게 약간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낀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신도들하고 TV를 보다가 TV에 예쁜 연예인이 나왔어. 저 연예인 참 얼굴이 이쁘다 이러면 아유 스님 분별하지 마세요. 스님이 돼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별이 아니지. 이쁜 걸 이쁘다고 얘기하는 건 분별이 아니에요. 근데 이쁜데 누가 스님 저건 이쁘지 않아요. 에이 난 별로야. 이건 분별하는 거지. 이쁜데 내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이건 분별인데 이쁜 걸 이쁜 그대로 얘기하면 분별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집착심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데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네. 이건 분별이 아니야.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근데 야 이거 맛있으니까 다음에는 먹을 이러면 이게 또 분별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맛있는 건 맛있는 거야.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건 분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어떤 나의 체면, 지위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면 이건 분별이 심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제가 그 선방에서 그때 차가 다각하면 차를 이렇게 타고 그러면 스님들도 맛있는 차 막 그때 제가 그때 고번에 살 때는 그때 진짜 오룡차가 좋은 게 있어서 그 스님이 대만에 갔다 오면서 차를 사줘서 그거 막 스님들 차를 많이 마셔요. 맛있다고. 근데 맛없는 탓하잖아요. 그럼 표정이 틀려. 그러면서 남들 말해 아유 스님 분별하지 말라고. 그거 웃기는 거지. 차가 맛없으면 어떻게 내가?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차를 별로 안 먹어. 맛있는 차가 있으면 내가 차 우리기가 바빠요. 먹고 바로. 근데 맛없는 차 가면 사는 사람 한참 동안 내려놓고 먹지. 네, 그러면서 뭐 맛을 분별하냐고 막 이러고. 아니지. 그러면 분명히 차가 맛있으면 이 차 진짜 맛있네. 이건 찬탄의 개념이고 수의공덕이에요. 어떤 사람 얼굴이 이뻐. 그럼 그 사람 그 이쁘기 위해서 전생에 어떻게 수많은 인을 지은 거야. 그럼 야 저 사람 정말 인물이 멋있다. 몸매도 좋다. 이건 수의공덕이야. 근데 거기에 좀 내가 내 생각이 들어가서 야 섹시한데 이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 있는 그대로. 근데 저 사람 또 얼굴이 정말 못생겼어. 그러면 저분 참 인물이 좀 그렇다. 인물이 정말 그렇네. 그건 맞아. 근데 또 신도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분별이라는 말은 좀 개념이 좀 틀려요. 있는 그대로는 분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제 그게 싫든 좋든 간에 거기에 또 집착이 또 들어가죠. 싫은 거는 싫은 거대로 집착이 들어가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집착이 들어가요. 이쁜 꽃을 보고 이쁘다는 건 분별은 아니죠. 이쁜 꽃, 저 정말 꽃 이쁘네. 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별은 내가 내면적에서 전혀 그런 게 정말 그러니까 자꾸 내가 스크린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되 전혀 물듦이 없으면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는 근데 그게 깨닫기 전에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이분도 저는 행위하지도 않고, 행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행위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간적으로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간적으로 자각하고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질문자, 당신의 마음 안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들 안에서도 그렇습니까? 말이 오직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내 것이다 하는 관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니고 결코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이 의식 분별은 자꾸 나 주어강사 나잖아요. 나. 예.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져야 되지.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말이죠. 세계는 물질, 에너지, 지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스로를 나툽니다. 욕망과 상상은 세계를 창조하고 지성은 그 둘을 융화시키면서 조화와 평안의 느낌을 일으킵니다. 저에게는 그 모두가 그냥 일어나는데 저는 자각하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딱 스크린에 불변수연인 거지. 그냥 일어나는데 나는 자각하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아. 우리 자각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왜 저기 보면 그 남자들이 보면 그 부인들 입장에서 보면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잖아. 부인 입장에서는. 남자들의 특성이 그려. 아들 녀석들도 엄마 입장에서는 알아. 자기 딸애는 막 머리 굴려서 막 아이고 이 자식아. 근데 속아주는 거죠 어렸을 때. 근데 남편은 안 속아주지. 바로 그냥 태클이 턱 들어오는 거지. 뭐라 그랬을 때 턱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자각하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각하면서도. 근데 우리는 내가 자각을 못하고 우리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 많죠. 대부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뭔가를 먹을 때 거기에 집중을 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다른 생각을 하고 먹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뭐 TV를 보거나 그런 걸 있지.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할 때는 TV 보고 밥 먹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TV 보면서 밥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된다니까. 거기에 팔려서. 근데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니까 TV 보면서 밥 먹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느끼니까. 그래서 자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화두를 꾸준히 들으려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율이 되는 거죠. 내가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온전히 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업을 적게 지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집중을 하는 거지. 자각하면서 영향을 안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어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지각은 변화입니다. 일단 한 감각을 경험하신 이상 기억은 당신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에 부각된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지워질 수 있고 사실 저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처럼 저는 발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말들이. 공중을 나는 새처럼 새의 발자취가 남지 않아. 근데 우리는 수없이 남잖아요. 이게 심하게 남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되게 힘들잖아. 자꾸 지나간 얘기하고 깐족깐족거리고 뭐 이러면 진짜 이거 어려운 거예요.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옛날 얘기해서 또 있잖아. 근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또 옛날 얘기 꺼내고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그게 점점점 심하게 돼.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상하게 나이가 먹고 그러면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자기 아픈 부분을 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마음속에 계속 있다는 거야.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밝지가 않은 거야. 그러다가 죽으니 마음이 밝지 않은데 어디 가겠어? 또 마음이 무거운데 뭐 날아가고서 이거 밑으로 떨어져야지. 방법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잖아 수행하는 사람은 뒤끝이 없다고. 수행을 하면 뒤끝은 없어져요. 그냥 얘기를 화내는 것도 대화의 한 방법이라고 해서 방법이 맞지. 가장 큰 그게 화를 내는 게 가장 큰 저항이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화를 내는 게 가장 큰 대화할 때 가장 내가 하는 건 화를 내는 거라고 또 하는 방법이야 대화에. 근데 우리는 화를 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진하는 사람은 사고가 틀려. 그 사람이 화를 내도 오케이. 또 얘기할 수 있어. 진짜요. 그 하나의 방법이었으니까. 그때는 저 사람이 감정이 폭발한 거잖아. 오케이. 폭발했잖아. 그럼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화산이 한번 폭발했다고 뭐 끝나나? 아니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그게 선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게 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확실히 나도 내 주위의 스님들을 보니까 이게 말이 좀 더 많아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많아지는. 난 여자는 반대로 남자가 좀 말이 많아지고 여자는 줄 줄 알았지만 이 혼자 사는 스님들은 말이 많아져. 말이. 본인도 느껴. 내가 요즘 말이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야.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정말 그 고고한 인품이 묻어난다는 건 이건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나이가 먹으면 오히려 그 상처가 있고 우울하기 때문에 이게 폼나지가 않아. 얼굴도 맑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노력해야 돼. 내가 좀 많이 느껴요. 진짜. 대표적인 저희 어머니 맨날 할머니 얘기하면 1시간 반짜리 스토리가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할머니 얘기가 나왔어. 이거 1시간 반짜리요. 이거 중간에 끊으면 되게 싫어해. 내가 이제 알아, 이제. 빤한 얘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한다. 진짜 완전 테이프라니까. 그럼 나도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나중에 내가 화나는 부분이 있더라니까. 듣다가 그 부분에 정확하게 화를 내더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안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가 이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들은 적이 있어. 토 달지 않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감동을 하더라니까. 이제 당신의 이제 가슴이 조금 시원해진 거야. 그러니 그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웃기는 거잖아. 그리고 할머니는 죽어서 돌아가신 지가 진짜 옛날이고, 태어나도 여러 번 태어났겠다. 왜 그분을 자꾸 이렇게 그런지 몰라. 나는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인데. 당신은 시어머니일지 몰라도 나는 할머니인데. 진짜 정말 그래요. 근데 남자들도 살다 보면 그 나이가 드시니까 부인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남자들도 있더라니까요. 난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니까. 술 한잔 먹으니까 당신 말이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진짜 어렵구나. 그러니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나요? 못 벗어나지. 참 요가 기가 막히다 자세가. 참 우리 매화사의 진짜 삼화 중에 하나 묘화마죠. 자, 주시자는 이름과 형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넘어서 있습니까? 주시자는 자각 안에 한 점에 불과합니다. 주시자라는 거는 자각 안에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자각이 크다는 거지. 그것은 아무 이름과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슬방울에서 반사되는 빛과 같습니다. 이슬방울은 이름과 형상이 있지만 그 작은 빛의 점은 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 물방울의 맑음과 부드러움은 햇빛이 반사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 자체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가 마음 안에서 반사되려면 마음의 명료함과 무견함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는 무시간적으로 현존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에 강조점이 두어집니다. 질문자가 마음이 맑고 고요한데도 반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말이지. 운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운명의 소나기에 들어있는데 사실 무의식이 운명이죠. 그대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손길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인내심과 자제력이 있으면 그것이 거칠 수도 있습니다. 고결함과 순수함이 장애들을 제거하면 그러면 실제에 대한 소견이 마음 안에 나타납니다.
야, 이것도 좋잖아요. 고결함과 순수함이 장애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고결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성가에서는 다른 말을 쓰죠. 마음이 밝아지면, 마음자리를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자가 자제력은 어떻게 얻습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요. 그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맞아요. 우리 근데 각자 다 그렇잖아. 난 운동 싫어해. 난 야채 안 먹어. 난 야채 싫어해. 그럼 뭐라 그러면 이게 나야. 나를 네가 바꾸려고 그래? 나는 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똑똑한 거 같고 뭐 좀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게 아주 우리로 말하면 밑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밑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위에 때 온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 이 부분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세상이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세상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 나 싫어해. 안 해. 안 해도 좋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질병에 턱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부터 뒤늦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뒤늦게 아이고 해야겠구나. 아니 그러면 그렇게 큰일 당하기 전에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개념화 시키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고치기 자꾸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내가 스스로 내려놔요. 근데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서운하다. 이야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근데 한번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걸로부터는 자유로워요. 내 자신에 정해진 건 없어. 그냥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러면 그게 정해진 거야. 내가 뭐 배워볼까 그러면 돼. 근데 우리는 뭐 좀 배워볼까? 아니야 나는 그게 내 성격에 맞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내려오는 사람 나 배워볼까? 그러면 그냥 배우면 돼. 그때 그런 생각이 안 들으니까 배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 배울까? 그러다가 그래 근데 나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라면도 나는 라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잘 팔릴 것 같아. 오뚜기 나는 라면 좋잖아. 그대가 자기 자신적으로 믿는 것은 암시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걸죠. 그대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대는 태어나지 않았고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를 신뢰하든지 아니면 공부와 탐구에 의해 그런 결론에 도달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믿고 공부를 하든가, 그 공부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너 스스로 찾아보든가. 완전한 믿음의 길은 빠르고 이 편은 느리지만 착실합니다. 둘 다 행동 속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참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특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인연이 주어진 거잖아요. 인연의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선언에 왔다가 어느 정도 일정 공부를 하다가 선언을 안 나오는 게 그분이 인연이 다 한 거잖아. 근데 그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인연이 됐으면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공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출가한 스님들은 이게 돼요.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제가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그 공부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집에서 공부를 하냐고. 못한다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되게 많지. 안타까운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또 인연이 좀 다시 그렇게 생기는데 근데 그렇게 다시 생기는 건 본인이 내려놔야 돼. 자기 자신을.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정말 빨리 내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만 빨리 터득을 하시면 공부의 인연은 계속 지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의 인연이 다음은 두 번 다시 공부 인연이 없어져요. 그게 안타깝지. 그게 진짜 안타깝지. 아이고 진짜
나도 뭐 그 여러 가지 일들 당하고 그러지만 정말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특히 자존심이 있으면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에 올인을 해야지. 그렇다고 뭐 생업을 때려치고 출가해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공부에 관심을 두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달라져요. 저도 뭐 저는 좀 성향이 좀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데 저번에 그 포기당하는 스님하고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포기당을 하니까 도반들은 선방에 다니고 또 도반들 중에 좀 복이 있는 사람들은 말 사이에 주지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포기당하니까 대화가 안 된대요. 그 대화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대. 아니 스님 출가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스님 그래도 같이 대화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대화 상자가 너무 없어서 한 스님한테 그렇게 막 전화를 하는데 아유 뭐 그렇다고 내가 대화하지 마시라고 스님. 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굳이 대화 안 해도 돼. 왜? 내가 진짜 바쁘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한가하니까 대화 상대가 필요하고 외롭고 이런 거지. 진짜 바빠봐. 외로울 턱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에 오래 지속이 안 되니까 바쁜데 무슨 뭐 그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뭐 할 거, 뭐 책도 봐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러면 아니 뭐 취미생활도 이것저것 하면 되지. 내가 아유 스님 그러시면 포기당하기 어렵다고. 포기당 하시려면 혼자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의 그 에너지를 신도들한테 나눠줘야지. 스님의 그 외로움이 아마 신도들을 눈치 빨리 챈다. 왜 여자들은 신도들이 보통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 여자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 빠른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 남자만큼 눈치 없는 동물은 진짜 없을 거야. 그래도 이 인류를 끌고 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지. 진짜 아이 반려견보다 눈치 없잖아. 집에 그 부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아유 진짜 아유 우리 집 누구보다도 눈치 더 없어요. 아유 그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금방 알아. 근데 스님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신도들도 스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스님 자체가 그게 싫으시면 정리하고 선방을 가야 되고 스님이 포기당해서 살고 나라 남으시려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진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만 이해를 못 하시더라. 아니 그래도 마음 놓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 스님들끼리 어떻게 마음을 놔? 못 놔. 이 세상은 자기 피가 섞이지 않은 이상은 마음 놓고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어. 기잖아요. 마음 놓고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어. 나중에 다 결론은 내가 잘 나갈 때는 상관없는데 내가 약할 때는 그게 다 나에게 독이 돼서 오고 나한테 그게 되는 거지. 근데 단 피부치는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피부치를 쓰게 되는 거예요. 피부치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근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져요. 오로지 이 마음짜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짜리에 의지를 하죠.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진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운명은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죠. 진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 그 다음에 운명, 둘 다 무의식 안에 있습니다. 의식적인 감당 능력은 허영입니다. 의식은 늘 장애들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죠? 의식이라는 건 식이니까, 이건 식은 분별이고 장애들이니까. 아무 장애가 없을 때 그대는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죠? 아무 장애가 없을 때 그대는 그것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을 때가 장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별을 안 해야지만 장애가 없는 거지. 우리는 자꾸 내가 분별하면서 자꾸 장애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에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내가 생각이 쉬워져야 그 장애가 없어지는 거지. 내가 생각을 쉬지 않으면서 자꾸 어떤 일들이 안 없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걸. 세상을 정말 이치대로 못 보는 거죠. 제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자제력에 필요한 인격의 힘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렇죠? 마음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정해진 게 없는 거지. 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라고 뭐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나는 누구야라고 이렇게 개념 짓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아유 진짜 난 그런 사람들은 아우 얘기하기 싫어.
그것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진리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든 그들은 그것을 따르게 될 것이며 그 대가가 무엇이든 그들은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 깨달음에는 행위가 필수적입니까? 이 지나 깨달음에는 어떤 행위가 필수적입니까?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심에 대한 마음자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고 수행한 믿음이 있어야 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너무 약하게 이것은 10주에도 그 초발심 공도품이 있는 거잖아요. 10주의 초발심 공 처음으로 내가 마음자리를 이해가 되면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니까 그걸 초발심 공덕이라 그러는데 그걸 자꾸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이 마음자리에 대한 이게 이해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마음자리가 이해가 되면 당연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행위는 부수적일 뿐입니다. 안정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위를 피하지 않겠지요. 행위는 그대가 깨달은 진리의 검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